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옛날 번역으로 읽어야 그 맛이 느껴집니다. 우리 개역 한글 아주 옛날 번역이죠. 그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 팔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이죠. 자,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을 뚫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팔복산 혹은 축복의 산, Mount of Beatitude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서 바위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복은 이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든 복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의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해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모든 능력, 또 모든 수고, 모든 방법과 노력, 한 톨 남아있는 자존심과 명예까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파탄 나버린 상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든 내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이 남아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 2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사탄이 망하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있는 한,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방법과 교만과 자랑이 다 무너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우쭐하죠.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절규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나의 왕관을 키우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맨날 이런 거 하고 세상에 사는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나의 왕관을 키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왕관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다. 심령이 파탄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그 뜻입니다. 내 방법이 남아있으면 그곳에 천국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왕관이 대단하고 자랑스러울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실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노맨이시죠? 억척같이 투쟁하고 투기해야 땅 부자가 되지 온유해가지고는 있는 땅도 빼앗길 판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 투자 원리는 좀 달라요. 한국에서 온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길래 물었습니다. 네 장래 소망이 뭐냐? 이 아이가 의연하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주요. 건물주요. 그러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분당보다 훨씬 더 비싼 천당에서 저는 여러분이 땅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달라요.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얕은 재주로 요리조리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권모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고 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죠. 잘났어 정말.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세월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런 분들은 정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땅이 넓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굶주려 있고 성공과 자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까지 가보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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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다 털리고 광야로 쫓겨났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I shall not want. My cup overflows.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박동치지 않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에 내 인생 헛되다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참으로 복되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처음 4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요, 나중에 4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나중 4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정하게 사는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불을 탕감받았는데 100불 꿔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100만 불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만 불 용서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00만 불을, 아니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래서 긍휼하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불결해서 그래요. 마음이 분주하고 혼탁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가 없어요. 일만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언제나 마음이 혼잡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도 많고 술수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하나님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사람이 좀 달라지잖아요. 초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생사를 넘나들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잡다한 거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의 정신이 맑아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우락부락한 형 에서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초점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잡다하던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 좀 봐주세요. 밉상이신가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불결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불결해. 내 남편이 정말 왼수 같다. 내 마음이 불결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귀여우신가요? 살짝 마음이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살짝 귀여워 보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살짝 귀여워 보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이 아니고 피스 메이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 유발자가 아니고 평화를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온통 트러블로 가득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을 이 트러블 가득한 문제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특공대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피스메이킹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면 자꾸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냉랭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만 있어도 그냥 옆에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번 주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아들, 마귀의 자식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 기도하면서 이 팔복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기도하는 이게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이들하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본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스퀴즈하고 농축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들으시고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분이에요, 기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상 나라 소속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의 것이라면 마귀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치지 마십시오. 여기 오셔서 탱크를 그득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지치지 마시고, 마귀하고 씨름하고 싸우다가 지치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탱크를 그득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싸움은 기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데 막 주눅든 상태에서 쭈삣쭈삣하면서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여기서 충만한 은혜로 담대하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 계신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핍박받는 당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팔복 전체를 보시면 이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시작할 때 천국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6가지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잘 보세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근데 이 천국은 현재형입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끝날 때도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있는 6가지는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 보면 지금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언제,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위로되어지고 어떻게 보상되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형과 미래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다 설명은 안 되죠. 분명한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But not yet.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프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n so what?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골프대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골프대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축제처럼 즐기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동농민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8분이 오늘 떠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같이 뛰어놀고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즐거워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팔복산이 되면 좋겠다. The Mount of Beatitude, 축복의 산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거기 딱 좌정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번에 수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온다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아이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파원으로, 특공대로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저희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